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고여 오소서. 고래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오늘 또 우리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첫째입니다. 시작.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 물두멍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두멍에서는 구약의 수족, 즉 손발을 씻었습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법들을 고백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 갑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 갑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 갑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 갑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 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영적 번제단으로 가서 또 예수님의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번제단의 제1단계입니다. 제2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제물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에는 어린 양이 죽었고 신약에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 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오늘 또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떡이 아닌 인자의 살로 먹고 인자의 살로 먹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힘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번제단, 믿음의 번제단 세 번째입니다. 핏뿌림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에 연속으로 24번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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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이제 또 거룩한 상태로 또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의 술이 아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자의 피를 마신 자마다 영생을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영생에 이르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소원 예물, 각종 기타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바깥들의 일, 믿음의 바깥들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믿음의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소, 영적 성소는 믿음의 성소라는 뜻인데 구약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향을 피우거나 떡을 이렇게 진열해 놓거나 이렇게 등대를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는 이것 다 믿음으로 진행을 합니다. 믿음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영적 성소다, 믿음의 성소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참고로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 거룩할 성자, 장소, 소자 했을 때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를 추가해놓은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드리고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공부를
우리가 믿음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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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마음에 피가 뿌려져서 거룩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부의 모든 허물과 죄악, 우리의 잘못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향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의 두 번째 단계 믿음의 등잔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1장 26절부터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27절입니다. 시작.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있는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때 이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단수로 번역해 놨지요. 단수로 번역을 해 놨는데 이 헬라어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가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해가지고 엘로힘이 구약에 총 사용된 횟수가 2606회예요. 엄청 많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데는 전부 다 하나님들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에 들어가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뭐를 주셨냐? 남자에게 뭐를 주셨냐 하면 이렇게 창조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다스리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다스리게 하셨는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째 명령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명령,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 명령이 뭐냐?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그 명령입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렇게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들짐승 중에 이게 뱀이 있었는데 가장 강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짐승이라는 것이 나와요. 뱀짐승. 그래서 뱀이 뭐냐? 이 짐승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뱀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뱀짐승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뱀짐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뱀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현재 보는 그런 뱀이 아니에요. 이 뱀짐승이 말로 여자를 유혹합니다.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선악과를 먹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이제 뱀짐승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은 어떤 존재냐면 동물과 사람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을 하냐?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들이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들짐승에 속해요. 들짐승에 속하는데 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고 지혜가 가장 뛰어나요. 그래서 이 짐승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짐승을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이 뱀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 뱀들이 언제 이 지상에 나타나냐? 그래서 이 지상에 지금은 이 뱀들이 현재는 이 지상에 이 뱀 짐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뱀 짐승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는 이 지상에 뱀 짐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뱀 짐승이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다시 나타나요. 다시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에 대한 비밀을 우리 인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짐승은 이 지구상에서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들이 어디로 옮겼느냐? 이 짐승들은 사단에 의해서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우주로 옮겨졌습니다. 우주. 그래서 다 옮겨진 것이 아니고 이 짐승들이 노아 홍수 때 과거에 그 짐승들이 노아 홍수 때 전멸당했습니다. 전멸당했는데 일부 짐승들이 이미 노아 홍수가 오기 이전에 이 마귀들이 짐승들의 일부를 그들이 옮겨가지고 우주에서 그 생육번성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 그 마귀들에 의해 우주 하늘에 짐승들이 생육 번식하고 있다 이게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온다 이게요. 근데 얘들이 뭐 하는 존재냐?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예요. 언어를 사용한다니까요. 이 짐승들이 뭐를 사용하느냐? 언어를 사용한다니까. 언어. 이 짐승들이 언어를 사용한다니까요. 사용해서 다시 지상의 모든 인간들을 지배합니다. 모든 인간들을 지배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짐승들이 나타나갖고 무슨 짓을 하느냐? 이 짐승들이 나타나갖고 하는 짓이 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짐승을 뭐 하게 하냐? 경배하게 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또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짐승을 경배하고 또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시대가 온다. 누가 경배하냐? 이 지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상의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를 경고하냐?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한 자들은 모두 어디에 들어가느냐? 불못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 경고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 기독교에서 이 짐승을 갖다가 해석할 때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주로 개신교에서는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천주교 교황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해석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해석한 것이고 진짜 해석은 짐승은 우주에서 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찾아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무적행에서 나와요. 무적행에서. 짐승이 무적행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도 나와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거를 찾아보면 성경 기절이 요한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증인입니다. 14만 4천 명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14만 4천 명의 종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왜 죽이냐? 이 사람들만 짐승을 경배 안 했거든. 죽인 이유는 두 증인인 이 14만 4천 명, 두 증인인 14만 4천 명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짐승을 경배 안 해. 짐승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짐승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다 죽여요. 그래서 그 계시록 17장 8절에도 그 음녀에 대해서 음녀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이 계시록 17장인데 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짐승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서 올라온 자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다 경배하게 되어 있는데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오느냐면 무적행에서 올라와요. 무적행. 무적행이 어디냐?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오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데 무적행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무적행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무적행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주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주 하늘에. 그래서 이 우주 하늘에서 많은 짐승들이 이 마지막 때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형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짐승의 형상이 자세히 나온 데가 있어요. 자세히 나온 곳이 어디냐? 나온 곳이 계시록 9장입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이 짐승의 모양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계시록 9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가 뭐를 갖고 있냐면 무적행 열쇠를 갖고 있어요. 무적행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적행 열쇠를 갖고 있는데 그 무적행 열쇠로 무적행을 열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이 황충들이 나와요. 이 황충이 뭐냐? 여기 짐승입니다.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황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황충인데 이 황충이 뭐냐면 짐승이에요. 짐승.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들입니다. 근데 얘들의 모양이 자세히 나온 데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이 황충들이라고 하는 이 짐승들의 모양이 요한계시록 9장 7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7절, 8절, 9절, 그 다음에 10절, 그 다음에 11절까지 이게 통째로 이 황충들의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에 보면 여기 이제 계시록 몇 장이냐면 9장입니다. 9장 7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11절까지죠. 11절까지 그 황충들의 모양, 짐승들의 모양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아주 자세히 나와요. 왜 요한계시록에 이 황충이라고 하는 이 짐승들의 모양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놨을까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얼굴은 사람 얼굴이야. 여기 나오죠.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몸뚱아리는 동물이에요. 몸뚱아리는 말이에요. 말입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털도 있고 다 있어요. 머리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짐승이
사람과 동물의 중간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빨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 이빨이에요. 이빨은 사자 이빨이고 여자 머리털 같은 머리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뭐가 있냐? 날개도 있어요. 날개도 있습니다. 왜? 날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 중간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꼬리도 있습니다. 꼬리도 있어요. 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이처럼 짐승의 모양을 자세히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급한 이유는 이 짐승 그러니까 짐승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의 모양 같은 이것들이 이 지상에 나타날 때 그들을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중간 형태입니다. 중간 모양 형태, 중간 모습을 하고 있는 짐승이에요. 짐승들을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이때까지 어떻게 해석했냐면 개신교에서는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라 그래갖고 주로 교황이라고 해석을 했고 천주교에서는 이 짐승을 그냥 옛날 과거로 해석합니다. 과거 로마나 이런데 뭐 네로나 그런 악한 왕들로 해석을 해요. 근데 성령님이 주신 해석은 이 짐승은 사람과 동물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 그게 어디에 정확하게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과 동물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에도 나와. 뱀짐승 있죠? 그 뱀짐승이 우리 인간들이 뱀탕을 해먹는 그 여름에 저 산이나 들을 지나다 보면 뱀들이 꼬불탕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뱀이 아니고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짐승을 만들었대요. 수많은 짐승을 만들었는데 이 짐승은 뭐냐면 사람과 동물의 중간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형태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타락시킨 짐승들을 노아 홍수 때 다 전멸시켜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미 사탄 마귀들은 이 짐승을 그들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을 붙잡아 갖고 데려간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거기에서 얘들을 생육번성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살아있대요. 그래서 지금 우주 하늘에 사람처럼 생긴 사람과 동물의 중간 형태처럼 생긴 짐승들이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지상으로. 이들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이들이 뭐냐? 이들이 외계인이라는 게 외계인. 인간들이 보면 외계인이요. 외계에서 왔으니까. 이들이 외계인들이며 우주인이라 불린다 이 말이에요. 지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외계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일반 지구인들이 볼 때는 그냥 외계에서 왔으니까 외계인이나 우주인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갖다가 이들을 외계인 또는 우주인이라 부른다 이 말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는 거는 그렇게 부르는 거지만은 이들의 정체, 이 짐승들의 정체는 뭐냐? 정체는 뭐냐면 마귀의 종들입니다.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을 마귀가 우주로 옮겨가지고 우주에서, 그러니까 얘들이 노아 홍수 때 다 죽기 전에 우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저기를 한 거예요. 생육번성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만 있는 게 아니래요. 우주에 짐승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과 똑같이 생긴 것도 있대요. 사람과 똑같이 생긴 것. 그러니까 사람도 잡아갔겠지요. 사람도 잡아가가지고 연구를 한 겁니다. 걔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주에서 내려오는 거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내려오든 사람과 동물과 중간 형태가 내려오든 동물처럼 생겨갖고 괴물처럼 생긴 그들이 내려오든 그들의 정체는 뭐냐?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언어. 생긴 거는 못생겼어도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들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수많은 이 짐승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때에 인간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을 우주에서 뭐 하고 있다? 양육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이 나중에 다 드러난대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인간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을 우주에서 양육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주에서 양육을 하고 있다 이게요. 뭐를? 수많은 짐승들을. 근데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것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과 똑같이 생긴 존재도 있는데 그거는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인이라고 하는 이 짐승들, 짐승 외계인들이 이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창세기에 뭐라고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땅에 뭐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거고, 두 번째는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생물, 그러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짐승이든 사람을 제하고 모든 생물을 뭐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 나와요. 다스리라. 지배하라 그 말입니다. 지배하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로 사람이 짐승에게 정복당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로 사람이 짐승에게 정복을 당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원래 원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사람이 짐승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짐승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정반대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짐승이 사람을 정복해버려요. 그러고 짐승표까지 받게 합니다. 그게 육륜표예요. 짐승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만 짐승에게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짐승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이 당합니다. 사람이 짐승에게 또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때까지 요한계시록에 이 나와 있는 이 짐승을 제가 해석한 것처럼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이 나타나서 짐승이 사람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에서 이때까지 해석할 때 하는 거 보면은 아무리 적그리스도라도 그 사람이 또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새로 주신 이 해석은 뭐냐? 새로 주신 해석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주에 있는 존재인데 무저갱에서 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이 어디냐? 무저갱이 우주 하늘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무저갱에서 내려오는 짐승들, 이 짐승들이 있는데 얘들이 뭐냐? 외계인이라니까.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는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외계에서 내려오니까 외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에서 오니까 우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들이 3년 반 동안 사람들을 뭐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처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은 이 모든 생물을, 이 지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사람들이 이 모든 생물, 그러니까 거기에는 동물도 있고 거기에는 짐승도 있는데 그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을 사람들이 웃기게 생각했다가 또다시 당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또다시 짐승에게 우리 인간들이 또다시 당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무저갱이 몇 번 나옵니다. 무저갱이 이렇게 몇 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무저갱이 몇 번 나오는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신약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저갱이, 신약성경 전체에 보면은 무저갱이 몇 번 나오느냐? 9번 나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 9번 나옵니다. 9번 나와요. 신약성경 전체에. 그러면 계시록에는 몇 번 나오느냐? 이게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 로마서 10장에 한 번 나오고 하는데, 이게 두 번을 빼면 요한계시록에 무저갱이 엄청 이렇게 많이 나와요. 7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무저갱이 무려 7번 나옵니다. 7번 사용됐고 7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성경 전체에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9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약 전체는 9번 사용됐습니다. 9절 사용됐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무려 7번이나 이 무저갱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저갱에 대한 것이, 무저갱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저갱은 어디 있냐? 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무저갱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밖에 우주 있죠. 우주. 무저갱은 우주 하늘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저갱이. 그래서 무저갱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짐승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짐승들이 무저갱에서 나와. 무저갱에 나와서 이 지구에 나타납니다. 무저갱에서 나와갖고 이 지구에 나타나요. 지구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장소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저갱이 어디냐? 우주에 있는데, 우주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이때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UFO 있죠. UFO가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외계인들, 짐승들이라고 하는 얘들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UFO는 이 짐승 외계인들의 비행체입니다. 비행체입니다. UFO가 외계인들의 비행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체도 있대요.
수많은 천사들이 이 비행체를 타고 다니는데 그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들의 눈에 요즘에 많이 포착되는 거는 대부분은 이 짐승 외계인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체예요. 이 비행체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하면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면 우주에서 인간들이 지금 우주를 개발한단 말이야. 우주를 지금 막 개발하고 들어가는데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면 우주에서 인간과 짐승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누구냐? 그들이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외계인. 그러니까 인간들과 짐승과의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과학이 발전한 것이 우리가 우주를 자꾸 과학이 발전하니까 우주를 자꾸 개발을 해요. 미국에서도 개발하고 이제 대한민국도 여러분 우주청이라고 생긴 거 아십니까? 우주청이라고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없었는데 우주청이라는 국가 기관이 탄생됐습니다. 이건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는 이 우주에 관련된 것들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우주도 개발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은 뭐 검찰청 이런 거 들어봤죠? 예? 검찰청. 그다음에 그런 거 뒤에 청자가 붙어 있는데 그래서 청장이라고 하죠. 청장. 그리고 교육부 하면은 부장이라고 안 하고 교육부 장관이라 그래요. 우주청, 검찰청은 다 청장이라고 그래. 가장 높은 사람을. 근데 우리나라도 뭐가 생겼느냐? 우주청이 생긴 거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뭘 쌓아올렸냐? 나로 쌓아올린 거 알죠? 우주선을 쌓아올렸다니까. 우주청이라는 기관이 탄생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로라고 하는 저기 우주에 뭘 이게 올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발사해갖고 성공했습니다. 발사해갖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선을 발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나라만 우주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도 개발하고 미국도 개발하고 전 세계 좀 돈 좀 있는 나라는 다 개발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쭉 가다 보면 과학이 발달해갖고 우주를 점점 인간들이 더 깊숙이 치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인간과 짐승이라고 하는 외계인의 만남이 있대요. 야, 고만아, 딱 브레이크를 거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외계인들이 인간들에게 이제 뭔가를 그래서 짐승들이 이제 인간들에게 하나의 뭔가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메시지를 준다. 그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얘들이 누구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 짐승들이 누구냐면 마귀의 종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종. 이 짐승들이 마귀의 종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뭐를 약속하냐? 야, 너 지구에 있는 사람들 너 살기가 힘들지? 살기가 힘드니까 앞으로 내가 지구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죽지 않고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얘들도 뭐를 약속하냐? 영생을 약속한다는 게 영생을. 그럼 영생이 얘들이 줍니까? 하나님이 주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영생과 같은 달콤한 약속을 우리 인간이 덥석 물게 되면 그게 덫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인들에게. 그래서 영생과 같은 달콤한 약속을 인간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이 지구인들에게 큰 그것이 재앙으로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과 같은 달콤한 약속, 지구인들을 병도 안 걸리게, 우리의 발전된 과학으로 병도 안 걸리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겠다 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우리는
지구에 이 우주 만물에 우리 인간들만 산 줄 알았는데 저 우주에 인간들보다 과학이 1000배나 뛰어난 그런 생물체가 살고 있다면 우리 인간들이 그들의 약속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 인간과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인간과 짐승들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과 짐승들의 만남은 반드시 성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과 짐승 외계인이라고 하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앞으로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경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경고는 짐승을 경배하지 말라. 그리고 짐승의 우상도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짐승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인데 무저경에서 나온 존재들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경고는 뭐냐? 짐승을 경배하지 말라. 성경에는 다 돼 있어.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짐승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짐승을 짐승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짐승이 교황이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짐승은 교황이다.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천주교 교황을 그렇게 미워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를 핍박했거든. 천주교 교황이. 그래서 계시록의 경고는 짐승을 경배하지 말라. 짐승의 우상도 경배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짐승은 땅의 사람이 아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짐승은 뭐다? 짐승은 땅의 사람이 아니다.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짐승은.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될 시기가 오면 전 지구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외계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외계인들이 이 지구에 먼저 등장한다는 거예요. 떼거지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한테 우주를 빼앗겨 갖고 천사들한테 이 지구로 쫓겨 내려오기 전에 선발대 같은, 군대 가면 선발대가 있는데요. 선발대처럼 이 지구인들을 달래려고 얻으려고 이렇게 먼저 선발대로 등장하는 그 짐승 외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때가 오면은 벌써 지구상에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인간의 통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짐승 통치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짐승을 한번 쳐볼게요. 짐승이 몇 번 나오는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짐승이 몇 번 나오느냐. 33번 나옵니다. 33절이에요. 이렇게 짐승이 엄청 나와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아직 기독교에서는 이 짐승이 뭔지도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33절에 등장한다. 한 절에 두 번도 쓰였을 거고 세 번도 쓰였을 거고 하지만 절수로 따지면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 말이요. 왜 이렇게 짐승이 많이 나올까요? 이 짐승의 존재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못 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이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한없이 3년 반 동안 우리 인간들을 지배해서 종으로 부려먹는 겁니다. 노예로.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해가지고 맞박에다가 딱 짐승표를 박아버려요. 그래서 지구상에 어떤 사람들도 이 짐승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특히 13장에 이 짐승이 많이 나와요. 이 짐승이 13장에 이 짐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엄청 나와요. 13장에 13장이 짐승장이라고 합니다. 짐승장. 그래서 여기 보면 봐보세요. 여기 보면 1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모든 자들, 이게 사람들이에요.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짐승을 경배하게 해요. 그래서 이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상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짐승에게 이게 짐승의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부 다 죽여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죽이게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경고예요.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비해서 저는 이 시대를 대비해서 유튜브에 꾸준히 앞으로 이런 말씀들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 오기 이전에 짐승 시대가 먼저 옵니다. 예수님의 통치 시대가 먼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통치 이전에 먼저 무슨 통치가 있냐? 짐승의 지상 통치가 있습니다. 짐승의 지상 통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지상에 오셔갖고 통치하시지만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갖고 통치하기 이전에 먼저 누구의 통치가 있느냐? 짐승의 통치가 먼저 있다. 이 짐승의 통치는 3년 반으로 끝납니다.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3년 반으로 이렇게 축약을 해놨어요. 이것이 너무 오래 가면 이 지구상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 통치 시대에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방법이 있느냐? 방법이 바로 뭐냐? 보초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 시대에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보초에 들어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짐승 통치 시대에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보초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방법은 경배하지 않는 방법,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방법, 이 방법은 보초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초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교황 같으면 싸 죽이면 돼요. 교황 같으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총칼로 제압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짐승들도 죽을 수가 있어요. 얘들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뱀 짐승도 다 우리 인간처럼 육체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육체를 갖고 있어요. 몸뚱아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자하고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그 뱀 짐승하고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여자가 그 뱀 짐승한테 속아가지고 넘어가갖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보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보초를 지하에 땅속에 건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보호처를 땅속에 건설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보호처를 땅속에 건설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게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이 보호처 건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 적이 없어. 항상 기도해요. 일반 목사님들은 이 보호처가 있는지 없는지 뭐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호처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만일에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해도 그거는 군대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 짐승들은 제압을 못하느냐? 짐승을 제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우리 인간이 이 짐승들을 제압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무기가 지구의 것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비행기를 이렇게 날아가죠. 날아가는 비행기가 여러분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쓰면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UFO에 올라온 그 영상들이나 이 내용들을 보면 UFO는 딱 서 있어요. 그냥 어느 지점에 하늘에 쭉 날아가다 쓰려면 딱 서버립니다. 공중에 서갖고 지구를 관찰을 해요.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그래갖고 뿅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는 것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인간들이 짐승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무기로 치면은 장난감하고 총하고 싸우는 격이 되는 거야. 지구 사람들은 장난감 총 갖고 싸우고 걔들은 진짜 총 갖고 싸운다면 우리가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기가 그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월등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인간이 무조건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들의 무기가 이 인간들 것보다 인간들의 것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아주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그 무기는 우리가 아직 그들의 무기를 보지 못했지만 UFO를 보면은요. UFO 영상 지금도 유튜브에 엄청 올라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비행기가 이렇게 UFO가 쭉 날아가다가요. 딱 서요. 공중에. 딱 서갖고 있어요. 근데 이 지구상의 비행기는 날아가다가 쓸 수가 없어요. 쓰면 떨어져 버립니다. 바로 떨어져 버려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걔들은 서 있어요. 그걸로 보면 그들의 UFO를 만드는 그 기술이 이 지구상의 과학보다도 월등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하나 갖고 알 수가 있다니까. 그 UFO가 짐승들의 비행체예요. 인간들의 비행체는 뭐냐? 비행기잖아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가야지 중간에 멈출 수가 없다니까. 하늘에 가다가 멈추면 떨어져 버려서 다 죽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들의 과학과 인간의 과학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계인들을 제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무기가 월등하다면 걔들이 오면은 뭐 총으로 쏴 죽이든 대포로 쏴 죽이든 미사일로 쏘든 다 쏴갖고 걔들을 다 정복하면 되는데 걔들이 UFO를 타고 떼거지로 이 지상에 내려올 때 그걸 제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걔들이 UFO 정도만 보여주고 있는데 나중에는 실제로 그 외계인의 정체를 지구에 드러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오면 다 지구에 이제 인간 시대는 막을 내리고 짐승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단계, 그러한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때에 올지 우리 다음 시대에 올지 그것은 이제 이 외계인들과 우리 인간의 무기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우주 개발을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옛날에는 이 우주청이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우주청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주를 개발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달나라 간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 미국에서만 달나라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달나라 간다는 이야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달나라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수금지 함목도 쳐내맹해갖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저 우주선을 띄워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2030년인가 목성인가에 도착한다고 그러더라고. 수금지 화목 화성 다음에 목성이네. 수금지 화목토 화목이니까 화성 옆에 그 위에 목성이 있는데 그 목성까지 2030년이면 도달한대요.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쐈어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서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그게 몇 년 후면은 2030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목성에 도착한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도착했지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수금지 화목 토성에다가 이제 쏠 거야. 토성. 그럼 계속 가다 보면 수금지 화목 토 수금지 화목 토 천해명 그렇게 해서 계속 인간들이 태양계 끝까지 막 이렇게 계속 그 우주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외계인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대요. 딱! 야! 그만하 이 새끼들아! 어디 우리 땅을 자꾸 침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는 아무도 주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 활개를 치는 존재가 있는 거야. 얘들이 이 지상에 내려가고 인간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하니까 그것이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이제 과학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옛날에는 뭐 이런 거 이해가 안 오면 뭐 이거 영적인 걸로 해석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주세계에 깊숙이 진입을 하게 되는데 진입하다 보면 거기에서도 브레이크 걸고 나온 사람이 있다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걔들이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부터 이 애들이 살았느냐? 거기에 없었대요. 짐승이 우주에 처음부터 살았던 게 아니래요. 자, 짐승이 처음부터 우주 하늘에 처음부터 살았던 것은 아니다. 아니고 이 짐승들을 누가 마귀들이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짐승들을 마귀들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이 세상에 있는 육체를 데리고 가든지 세포를 떼갖고 가든지 해갖고 증식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를 이해 안 가면 여러분 이해 안 가면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포복제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포만 떼갖고 가도 세포복제를 통해서 옛날에 황구석 박사가도 개를 복제해가지고 개를 세포복제해가지고 똑같은 개를 만들어내지요. 사람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하물며 인간들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원래 사탄 천사였던 이 사탄 마귀들은 월등하죠. 우리 인간보다 지혜가 월등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우주에서 마음대로 이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본 거야. 그냥 마귀 하면은 그냥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만 생각한 거야. 근데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이니까 영적 존재는 맞지만 얘들도 인간을 정복하기 위해서 보이는 존재, 육이 있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귀가 육이 있는 이 짐승들을 우주 하늘에 우주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얘들이 만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세포복제나 아니면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 사람들, 동물, 옛날에 있던 짐승들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결합을 시켜갖고 거기에 그 우주에 사는 생명체에 맞게끔 그 환경에 맞게끔 이거를 개발하고 발전시킨 겁니다. 자기들 과학으로. 그래서 그 수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얘들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들. 이걸 당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들.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무저갱에서 얘들이 이 지구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경배하지도 말고 짐승의 우상도 경배하지도 말고 짐승의 표 666표도 받지 말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경고가 이 짐승 시대에 짜져 있어요. 다른 거는 걱정할 거 없어요. 짐승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이 지상에서 어떤 인간들이 통치해도 그렇게 흉악한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주에서 내려온 이 얘들은 인간하고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짐승들이라고 하는 짐승들은 인간하고 종자가 다르기에 얘들은 뭐냐? 양심이 없는 존재래요. 마귀가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대요. 양심이 없는 존재다 이 말이요. 양심이 없는 존재. 자 보세요. 마무리 우리 인간들이 기계를 만일에 AI로 로봇을 만들었어요. AI를 로봇을 만들었고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예쁜 여자를 만들었더라고. 그래갖고 예쁜 여자가 입구에 서가지고 사람들 오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더라고. 근데 걔들은 뭐가 있느냐? AI라는 존재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양심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들은 기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저 우주에 있는 짐승 외계인들도 마귀가 만들 때 지구가 만들 때 기술이 없어서 그랬는지 뭐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과학에 뛰어나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악한 존재로 쓰기 위해서 양심이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도둑질을 하고 아무리 나쁜 놈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그래도 조금 뉘우치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들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들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인간들을 5개월 동안 고통스럽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하며 고문한다 이 말이요. 고통스럽게 하면서 고문을 합니다. 몇 년 얼마 동안 하냐면 5개월 동안 그렇게 해요. 이게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요. 5개월 동안. 이때 전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은 그냥 다 녹초가 돼버리는 겁니다. 5개월 동안 고통을 받게 돼요. 한 150일 정도 됩니다. 150일 정도 고통을 받게 돼요. 이 무렵 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초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초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짐승들이 내려와 가지고 인간들에게 고문을 할 때 이 무렵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초로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초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보호처에 대한 거를 항상 기도합니다. 보호처의 설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호처가 이 지구상에 이 우주인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 지구상의 보호처가 완성되기를 위해서 항상 저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거의 경각심을 아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식구들, 내 형제들, 내 친척들도 기도를 못 하는데 뭐 보호처까지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근데 저는 내 가족들, 친척들, 뭐 교인들, 뭐 내 옛날의 친구들, 옛날 교인들까지 다 기도하고 이 보호처 기도도 빼놓지 않고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보호처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처라는 것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니까. 인간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오니까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속에. 그래서 그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보호처로 다 들어가면 그 천사들이 그 지역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진을 친대요. 그래서 마귀도 접근 못하고 짐승들도 접근을 못하고 사람들도 접근을 못하고 어느 존재도 접근을 못한대요. 천사들이 그 지역 그 보호처가 있는 그 일대를 전부 다 장악해갖고 눈이 멀게 해갖고 아예 이 장소는 없는 장소처럼 보이게 하는가 봐. 그래서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미칠 수가 없고 짐승들도 여기에 들어올 수도 없고 마귀들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일 기도하는데, 그리고 예전에도 지금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고 그래서 답답한 측면도 있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는 항상 제가 죽을 때까지는, 제가 죽기 전까지는 인터넷 사역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기도를 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제가 다른 거는 욕심을 안 내도 인터넷 사역은 제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도 기도했지만 우리 부부에게 능력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건 감사히 받겠지만, 그거는 저의 의지만 갖고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능력 사역을 한다 안 한다, 저는 기도를 올릴 뿐이지 그거를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제 의지 바뀌기 때문에. 근데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인터넷 사역은 제 의지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항상 위해서 기도해요. 인터넷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보호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알고 보면 너무 슬퍼요. 내용이. 전 지구상 인간이 다 죽기 때문에 슬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냐면, 보호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남습니다. 다 죽어요. 보호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만 살아남아요. 전 지구상의 인간이 다 죽어요. 내 자식이든 내 친척이든 친구든 내 이웃이든 상관없이 다 죽어요. 보호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다시 생육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다시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게요. 이들로 하여금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생육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하루속히 오기를 위해서 매일 저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속죄소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 오기 전에 짐승시대가 오면 이와 같이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 14만 4천 명의 종들과 보호처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보호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것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오늘 또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자들 위에와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